8월 3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조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020년 유엔 산하 기구인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인당 총 생산, 그리고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의 불안감, 이와 같은 총 7가지 지표를 가지고 국가별 행복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만 말씀드리면 1위는 핀란드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위스, 4위는 아이슬란드, 5위는 노르웨이였습니다. 모두 북유럽 국가들이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61위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내용 중에는 사회적 환경이 삶의 질의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두텁고 서로 간의 신뢰가 높을수록 개인적 역경으로 인한 그런 불행감을 줄여갈 수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마도 행복이란 서로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사람이 만들어줄 수 있고 사람이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말하는 행복,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모든 행복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모세는 지파별로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각 지파별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축복의 내용에 집중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축복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각 지파별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오늘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던 그 축복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어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백성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모세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그가 백성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행복한 사람인 이유, 모세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오늘도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나의 소유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집의 크기가 어떻고 타고 다니는 자가용의 크기가 어떻고 이런 또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와 같은 여부들로 행복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소유들을 가지고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오늘 모세가 지파별로 축복했을 때 좋은 이야기를 들은 지파는 행복한 지파이고 그렇지 않은 지파는 불행한 지파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축복의 내용들이 대부분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들 중에서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축복의 내용만을 보면서 그 지파가 행복한 지파인지 불행한 지파인지 그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소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늘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모세는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수중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축복을 모두 마친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올바른 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돕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팔로 백성들을 받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팔이 백성들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만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하며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축복하기 전에도 그랬고 축복한 후에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축복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정도 역시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축복의 내용으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로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리고 있는 혜택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십니다. 특별히 이 행복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오래 가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축복을 받았고, 누구는 교회 다니면서 집안에서 웃을 일이 떠나지 않는데, 이렇게 나는 이 모양이네, 나는 도대체 좋은 일이 뭐가 있어라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순간 더 이상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내용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행복의 기준을 어떤 소유에서 찾았지만 구원받은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임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